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세상에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 손에 하나님이 친히 쥐어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 게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거고. 자,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옥에서 꺼내 주실 분으로, 죄들에서 꺼내 주실 분으로, 사망에서 건져 주실 분으로, 그런 구원자로 믿느냐, 이것이 전해졌을 때 아멘하고, 아멘 뭐요? 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너가 그것을 믿느냐 하고 이렇게 페이스를 던져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인, 네 제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빌립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내가 그냥 받아서 먹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때, 구원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는 성경 전서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서,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몰라도, 뭐 우리 예전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한 영화에서 일어난 그런 극단적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전 근대 시대를 들어오기 전에 막 우리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신문을 옆에 끼고 막 호해하면서 던지잖아요. 좋은 소식을 던지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고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소식은 그냥 그분이 너의 죄들을 씻고 너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분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란 말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 그걸 믿음으로, 이 단순한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제 딸아이가 7살인데 7살 딸아이한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 강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해가지고 이런 복음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전달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그냥 아이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게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또 박 강사의 그런 세미나에서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만 강조하게 되는데, 결국엔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야 하는 성화의 믿음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특히나 이제 신약 성도면 교회가 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삶, 인생 자체,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편지 안에는 너희가 이토록 이렇게 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심지어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교회는 이 안에서 먼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이 안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자라고 훈련받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교회에 그런 서신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럼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것을 왜 주셨나? 복음에는 간단한 원리만 우리가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성경 이 두꺼운 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걸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처럼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부실하면 안 돼. 부실해서 우리가 불량식품 먹듯이 이 성경이 부실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그래서 완벽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그냥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시는 거,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도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분들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세미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 성경이면 어떠냐. 이 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무 성경이면 어떠냐. 개혁 성경이면 어떻고, NIV면 어떻고. 원본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본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원본을 구경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원본과 똑같은 성경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원본이 100% 정말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성경이 하늘에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팔만대장경하고 같다. 우리 해인사 매번 팔만대장경 머리 이고 돌고 탑주위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냥 오래된 문화재로 그냥 기억날 뿐이지. 그 팔만대장경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만약에 원본이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먹고서 자라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건데, 만약에 완벽한 성경이 하늘에만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쇄술이 그렇게 일찍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사실 백성들이 누린 유익은 없어요. 인쇄술 발달. 근데 세상에서 발달한 인쇄술로는 말이 달라져. 왜냐면 세상에서 구텐베르크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바로 뭘 했어요? 성경 찍어냈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성경 보급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성경, 인간의 발달과 함께 그 인쇄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읽히도록. 자,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는 것. 오늘 이 박 강사가 믿지 않는, 완벽한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우리는 완벽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이 성경이 만약에 오염됐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어요. 아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 달랑 한 권 주셨는데 이게 변질됐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상 모든 건 변해도 이거는 변질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쓸 때도, 편집할 때도, 번역할 때도.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영상은 비교적 설명을 잘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편집하고 번역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관여하셔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되면, 만약 변질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하다가 설명이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보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염 안 되게, 변질 안 되게.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실 거다, 이거예요. 왜? 이게 잘못되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가 오염돼 버렸는데요. 이 책 오염되면. 자, 이게
사해사본이라고 1947년도에 발견된 책이 이 옛날 사본이에요. 물론 이것도 원본은 아니에요. 사본인데 이게 1947년에 발견됐죠. 저는 이걸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왜냐면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거의 똑같아요. 2000년이 넘도록 거의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복사기가 없잖아요. 옮겨 썼단 말이에요. 필사라고 해요. 필사. 옮겨 쓰고 옮겨 썼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봤자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정도?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세요. 그 정도는. 왜? 우주 안에는 완벽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정도의 오차가 있고 2000년간 유지된다고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알려주는 듯 하다가 거의 똑같다,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거의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거의란 단어, 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almost란 단어를 쓰면은 그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전한 말을 듣고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설득될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거의란 단어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성경이라면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 차이가 성경 전체에서 거의란 단어를 이렇게 써가면서 성경 전체에서 고작 반 페이지 정도 성경이 차이가 난다. 반 페이지. 이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 페이지도 틀린 표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이런 사실 성경에도 없고, 이런 말들 본인이 아까 영상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존, 편집, 번역까지 다 하나님이 관여해가지고 유지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성경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말도 앞뒤가 달라지는 게 교리가 올바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주 안에는 완벽하게 있으면 안 된다. 완벽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본인의 교리를 다져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도 완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본인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어쨌든 박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성경 전체에서 반 페이지 정도의 오차를 통해서 유지시킨 것도 대단하다고 사실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든 그게 3500년이든. 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이제 표현을 따르면은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좀 우수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개역한 걸 계속 읽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성경의 기초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젖 먹는 데는 사실 개역한 걸로 뭐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표현들이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같은 경우에 계속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본들을 다 뒤졌죠. 근데 제가 영어를 한국말 정도로 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 어떤 면에서 저는 좀 더 공부할 때 편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한 걸 보다가 영어 성경으로 옮겼는데, 영어 성경 중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규칙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저는 킹제임스 원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고,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단어 사용의 일관성. 그래서 공부해 나가기가 편해요. 가만히 있어, 이 단어를 이렇게 쓰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겠네. 이게 너무 좋아요, 킹제임스는. 예. 의역보다는 직역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한 책 같고요. 저는 사실 직역이 좋아요. 의역을 하려다가 알기 쉽게 읽히긴 하겠지만 잘못 번역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뉴킹제임스 말고 원래 거. 예. 이분도 인정하셨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은 워낙에 우수한 성경이고 최고의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만 직역했다고 좋아하면 안 되고 해석도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 제자들과 배 타고 지나가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이게 지옥과
첫째, 둘째 하늘 건너가지고 셋째 하늘 천국으로 가는 얘기, 이런 게 영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역이 잘 돼 있고 직역이 좋다고 하면은 해석도 그렇게 하셔야죠. 해석은 직역을 안 하면 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 방식은 알렉산드리아식 해석법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예배 개념조차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도 오해하고,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본인이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였구나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그럼 예배라고 하는 단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 가서 킹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면 돼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 저희 가서 아들을 바치는 그런 예배, 경배를 드리고 월십하고 오겠다. 뭐예요? 월십이란 단어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월십 자체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 따라올 수 없는 월십의 뜻을 성경 스스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가서 전도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아끼는 것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도 귀하게 생각하고 사회 나가서 사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언행하는 게, 그게 우리 예배다 이렇게인지 예배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영상,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 헬퍼,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아이스크림 있죠. 화면 바꿔주시고요. 그런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광고에. 지금 이 박 강사는 지금 본인이 킹제임스 좋다고 얘기해놓고, 킹제임스 지금 화면에 띄운 화면도 사실은 흠정역도 아닌 한글 킹제임스를 쓰는데 너무 웃기죠. 흠정역 쓰는 교회에 가서 한글 킹제임스 쓴다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킹제임스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위로자라고 해놓고, 그 위로자가 영어로는 컴포터로 돼 있어요. 컴포터. 근데 그 컴포터라는 단어를 본인이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킹제임스가 아닌 단어로 대체해서 아무 설명 없이 본인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는 자신이 쓰고 싶은 말, 그러니까 번역본을 골라서 쓴다는 거죠. 자기 바꿔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또 신미국 성경 버전을 가지고 와서, 화면 틀어주시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제 흠정역이 아닌 한글 킹제임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는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로 돼 있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좀 뜻이 벗어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컴포터로 돼 있어요.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NIV는 어버케이트로 돼 있어요. 변호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뉴 킹제임스하고 이 신미국 성경에는 헬퍼로 돼 있어요.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하기 편하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본인이 골라서 썼습니다. 그래서 화면 돌려주시고요. 이런 것을 뭐 박강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번역본 중에서 내게 맞는 단어를 취해서 해석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는 수백 종류, 수천 종류의 사실 번역본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번역본을 갖다 쓸 것 같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들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번역본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자가 맞는지, 변호자가 맞는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자가 맞는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단어를 얘기하실 때는 그 뜻이 전달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이것을 골라서 먹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해석하면 모든 이단 교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단 교리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런 식의 해석법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죠. 나는 수십 개의 번역본을 다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점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위로자를 주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아니면은 도움을 주는 자를 주신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일반 사전을 가서 찾아보면은 이것에 대해 해답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화면 돌려주시죠. 일반 사전 속에 가서 찾아보면 다음 사전입니다. 다음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컴포터 이렇게 치면요, 밑에 박스, 빨간 박스 보세요. 컴포터는 홀리 고스트, 성령님이시다. 동의어가 홀리 고스트로 떠요. 컴포터라는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일반 사전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이버 가서도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포터 치고 보면은 밑에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에서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뭐라 있어요? 컴포터는 곧 성령님을 뜻한다. 일반 사전에도 이렇게 아예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어버케이트라고 하는 변호자라든가 아니면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치잖아요. 안 나와요. 왜? 킹제임스에는 컴포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사전에서도 빛을 발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완벽한 게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인데.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완벽한 게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사탄의 세상 안에 완벽하게 있다는 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은 완벽합니다. 근데 성경 자체도 보면요, 같은 사건을, 특히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각 책마다 같은 사건을 약간씩 다르게 써놓은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특히 12제자 캐스팅하는 과정 보면 이 책 보면 이런 거 같고 이 책 보면 이런, 그걸 막 또 맞추다 봐도 약간의 차이들이 보이고, 또 무덤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명이라는데 여기는 귀신이 2명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거쳐서 기록되는 것들은 불완전해야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은 완벽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들이 불완전하게 쓰여지도록 허락하신 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불완전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사실적인 오류는 허용하시다, 논리적인 오류는 허용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법칙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법칙은 완전하고 디테일은 어느 정도 한해서 불완전하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는 증거 자료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장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증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거는 것이고, 저는 이분이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됩니다. 질문은 왜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어야 하나요? 답이 사탄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선을 사탄에게 고정하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심지어 사탄의 그 계략까지도 파악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지금 떠받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탄에게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이분이. 이 주권자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탄이 욥을 거짓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시험에 들게 하라고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간복음서의 지금 기록자들 서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성경의 완벽성을 지금 부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첫째 날 영상에서도 보존, 편집, 번역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죠?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이 말하고도 지금, 이 설명하고도 지금 본인 말이 충돌하게 돼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려면 성경이 완벽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 말도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귀신이 없어요.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이 여긴 하나고 저긴 둘이고. 귀신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완벽한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부터 아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출발선에서 시작하는가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완전 다른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의 사건을 완벽하게 보라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공간 복음들을 주셨고, 그 하나의 사건을 여러 다방면에서 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역시도 완벽하게 전달하신 건데, 이게 서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완벽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도 등장해요. 성경에 이 복음서 기록자가 이 복음서 기록자 거를 베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통해서도. 불완전한 기록자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궤변을 얘기해요. 성경의 사실은 불완전한데, 사실은 불완전하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하다.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디테일들이 불완전하게 쓰이는 것은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과 하나님의 법칙이 불완전한 것은 다르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은. 사실적인 오류는 허용하나 논리적인 오류는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성경은 궤변이라고 얘기해요. 궤변. 불완전한 사람은 불완전해요. 100%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완벽한 성경을 이 땅에 내놓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안에 수억 조개의 세포를 만드신 분에게는 이 성경, 완벽한 성경을 만드신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던져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처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완벽한 성경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사람들, 정말 도구가 부실해도 이 부실한 도구를 사용해서도 완벽한 성경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 얘기하죠. 어떤 훌륭한 음악가가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기 탓을 하지 않는다, 그죠? 악기 탓을 안 해요. 자기 실력이 이걸 능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예요. 이건 창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시고, 이분이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은 여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품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호칭,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근데 이 박강사가 믿는 예수님은 팔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완벽한 100% 말씀, 그 말씀이 100% 기록된 이 성경책. 그래서 완벽한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자,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가 맞고 이건 허용하시고 디테일은 허용하는데 논리는 하나님 법칙은 완벽하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성경 없다. 이게 사실은 박강사가 주장하는 건데, 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침례교가 킹제임스를 보고, 이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막 자료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걸 봤는데, 이거 장로교에서 주로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채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안 쓰여 있어요. 외국에서는 장로교가 킹제임스 성경을 훨씬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왜냐면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런 거를. 뭐지? 왜 이거를 그러면, 아니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안에는 전부 다 킹제임스만 써 있는데 또 요즘은 안 보나 봐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모르면은 이런 세미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질의응답을 받으면 안 돼요. 질의응답 받아놓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침례교회만 킹제임스 성경을 쓰나요? 이거 대단한 오해죠. 사실 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성경이 번역본으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대가 한번 끊어져서 후에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막 알리고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침례교에서만 쓰는 성경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래서 박 강사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던데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썼고, 감리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썼고, 교파의 상관없이 다 썼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난 한 250년 동안, 그죠? 1600년도부터 25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서 우뚝 서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일반 성경들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붙은 그 단어예요. 베스트셀러 그 단어가. 그래서 왜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 이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난 400년 이상, 지금까지 400년 이상 자타공인 성경이라고,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드러났잖아요. 찾았잖아요.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완벽한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성경이 하나가 딱 드러나요. 그게 뭐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 목숨 내던지면서 지킨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과 계열을 같이 하는, 오늘 오후에 살펴볼 그 계열들의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 같이 본문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50년 전부터 마치,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50년 전에 공산주의가 시작했고 다윈의 진화론이 시작했던 그런 혼란한 시기에 기독교가 타격을 입었어요. 완전한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다른 번역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자리를 위협했지만 지금까지도 굳건히 지키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교제할 때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기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 신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왜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이 들어올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순수한 젖과 순수하지 않은 젖은 먹어보면 알잖아요. 애들도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진화론, 또 이럴 때 들어왔던 다른 번역본이 들어오면서 250년 동안 유일한 성경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타격을 좀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0% 킹제임스 성경만 보던 그런 시대에서 50%의 자리를 많은 성경 역본에 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 이상 굳건히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파에 상관없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교파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200년 된, 150년 된 이런 찬송가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본문들을 갖다가 다 가사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런 가사들이. 자, 또 다음 영상 틀어주시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저는 킹제임스 원본 성경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다른 성경들이 오염됐고 변질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저 개역 한글보다 거듭났거든요. 오염된 성경보다 거듭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경 안에 한 성경만 맞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었다면 저는 악착같이 팠을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누가 박진영 왜 킹제임스 봐? 개역 한글 보다가 NIV 보다가 ASB 보다가 킹제임스가 쓰여진 방식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특히 나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골랐어. 너 근데 다른 성경하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백그라운드, 이거 역사가 어떻게 미안, 난 그냥 모르겠어. 잘 성경 바깥의 거는 별로, 바깥의 거 읽으면 좀 머리가 아파요. 예. 그리고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실들을.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 버전은 오염이 됐고 어떤 건 안 됐고 이렇게까지 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행히 영어가 편안하게 읽혀서 약간의 구호만 공부하고 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아예 영어 성경을 제일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개혁 성경이 만약에 부패됐고 오염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성경 보고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아까 그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부활하신 사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죄들에서 꺼내 주신다고 하는,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든 뭐든,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구원받을 때 개혁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하러 성경 바꿀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안에 한 성경만 맞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없다, 있었다면 한 성경만 팠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를 지금 본인이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없다, 그저 킹제임스 성경의 쓰임 방식, 번역된 방식이 공부하기 좋아서 봤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 강사는 더듬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표현대로 더듬어 이렇게 찾고 있는데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강사의 공부 방식대로 같은 단어들을 찾아보면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영역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설명들,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성경 역사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겠다 얘기하면 청중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모르겠다 얘기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본학을 공부해 보면 어렵긴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워요. 오후 시간에 오늘 살펴볼 거는 굉장히 딱딱한 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경 사본학을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만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일어나는 걸 본 사람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거 성경 번역된 거, 이 과정, 3,500년 동안의 이 성경 보존된 과정,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믿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이 있다라고. 많은 성경 신학자들, 또 많은 성경 신자들, 많은 성경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성경 66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주셨는가? 복음에는 제가 복음 전달하고 구원받는 데는 이 성경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완벽하고 순수한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부실한 거 먹지 말고 완벽하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고. 그래서 복음에는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박 강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걸 왜 주셨는지. 성장,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이 성경이 전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배움 위해서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철저히 갖춰지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완벽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유명한 단어, 이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리하고 아이가 지금 출산하는 것처럼 태어난 게 바로 영적 출산도 똑같다는 게 얘기를 성경이 하면서, 새로 태어나, 이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기들처럼,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듯이 새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 젖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여기 모아놓은 이 성경책, 이것을 지금 말씀의 순전한 젖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젖으로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성경 구절이. 개혁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떤 아기들인지도 모르겠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도 뺐어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무슨 젖인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매라. 이것을 읽고 구원에 계속해서 언젠지도 모른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이것을 계속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젖이 기도인지 찬양인지 이렇게 바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리고 구원이 언젠지도 모를 기약 없는 그런 구원에 계속해서 도달하도록 너희가 자라게 젖을 먹고 자라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명확하잖아요. 젖은 성장시키는데 영양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구원을 이미 받은 이후로 출발하게 되는 게 우리 성경의 번역이 킹제임스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게 정확하고 완벽한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역성경은 지금 기약 없는 구원이 언젠지도 모른 그러니까 교리가 이렇게 완전 정반대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번역에 따라서. 제가 완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장 말씀에. 지금 아마 이 박강사를 초빙한 담임 목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간으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게 됐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독립순례교 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건 잘못됐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들이 이걸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도 젖을 먹듯이 영적으로도 쉬운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젖을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능숙하지 못해서 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젖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서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고기를 씹어 먹고 어려운 교리들로 이해하는 이런 자들은 장성한 성인이 된 이런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먹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분별력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교회 목사겸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여기 성장하게끔 이런 목적으로 목사겸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말씀 먹여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키우는, 그래서 더 이상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목사겸 교사를 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 막 이런 버전 저런 버전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완벽한 말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완벽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철저히 갖춰지도록,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 전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완벽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서 군사,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박강사는 지금 교회 개념, 예배 개념도 잘못 전달하니까 아예 이 전도에 꽂혀 있잖아요. 전도가 예배고 전도만 시키면 된다. 그럼 뭐 실제로 거기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계속 아기 상태인 거예요. 아기 상태. 너도 전도해라. 가서 너도 아기가 됐다면 너도 전도해라. 너도 구원받았어? 전도해라. 아기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린이집에 교사는 없고 아기들만 모아나 봐요. 난장판이에요. 저희 집도 지금 아기들만 이렇게 가만히 놔두잖아요. 애들이 난장판 만들어요, 거실을. 그게 바로 어린 아이들의 상태예요.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라는 기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기 위해서. 아기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그래야지 군사가 되는, 영적으로도 성장시킨,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곡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의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채우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만, 예배도 전도하는 일이고 전도 여기 꽂혀 있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교회는 말씀 먹고 양육이 먼저예요. 복음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양육이 먼저 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게,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도 자꾸 잘하지도 않고 나가서 그냥 다 전도 훈련만 시키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교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가 된 겁니다. 불균형,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렇게 전도만 주장할 것 같으면 성경 전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복음 전도만 할 것 같으면 성경 전서가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구조들만 가지고 와서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전도해도 돼요. 성경 전서를 주신 이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완벽한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훨씬 더 좁은 길이다. 완벽한 성경이 이 땅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좁은 길이요, 우리가 걷는 길이 훨씬 더 좁은 길이다. 맞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편 6절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벌써 순수 이런 단어 등장하잖아요. 흑도관에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7번 완벽하다는 거예요. 7번 정제한 은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오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손에, 그래서 영원히 보존하는 그 가운데 과정 중에 우리 손에도 지금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면은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보존돼 있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영원히 지금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 나왔어요. 16장 17절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말씀을 이토록 지키겠다고 하는 강력한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도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을 없애는 게 하늘과 땅, 우주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걸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 손에, 영원의 그 과정 중에 우리 손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도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성경이 있다라고 너희가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과거 구약의 대언자처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성경을 완벽히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주 되도록,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